20장 3절을 봉독해 봅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사는 용을 잡아 결박한 다음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 동안 가둬놓고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11장 7절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짐승도 올라오고 황충들도 올라오고 반인 반마의 마병대도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아직 무저갱이 잠겨있지 않고 사단과 그 사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임을 시사하는 겁니다. 활동 영역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간 군대는 귀신들도 무저갱에 들어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악한 자는 몽땅 무저갱에 가둬 넣게 됩니다. 그들이 일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거처를 무저갱으로 여러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쇠사슬로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무저갱의 자물쇠로 잠그고 임봉하여서 천년 기간 동안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임봉한다는 것은 자물쇠로 잠그어서 그것을 천년 동안 열지 못하도록 단단히 조치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2절에서 그렇게 천년 동안 사단을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가둬놓는 것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망하고 땅의 왕들과 그 군대가 죽임을 당했는데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가 있느냐라고 반문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최후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 뿐 아니라 천년왕국 시대에 새로 건설된 국가들까지 다 포함한 말이라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이 왕노릇합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백성들을 거느리는 나라가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 나라들은 아마겟돈 후에 생존한 국가들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건설될 나라들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단의 미혹이 없지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감금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미혹하는 자가 없어도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나는 자는 죄 없는 상태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뿐 그들의 본성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으로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혹자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욕구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여러분 보이긴 합니다. 사단은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이다라고 요한 1서 46절에서 말하고 있죠.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사태가 아마 벌어집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여러분 떠나서 부패하게 되어진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모니즘이 신이 된 황금만능 시대에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 걱정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만모니즘이 신이 된 이 황금 만능 물질 시대, 이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미혹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근심과 걱정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인간의 욕심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통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는 말세에 주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은 진리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유황 불못에 던져놓고 의인들만 남겨놓는 것이 여러분 아마도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일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죠. 그것은 스가랴 14장의 예언 때문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열국 가운데 분명히 천년왕국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음을 스가랴는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중에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도 받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아마겟돈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도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분명히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도 받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과연 적그리스도 정부에서 특히 조직사회인 군대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일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가? 많은 목사들이나 학자들이 이 스가랴서 14장 이 말씀을 자꾸 피해갑니다. 이게 피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4장 16절 19절 말씀, 이 스가랴가 예언한 이 사실, 아마겟돈 전쟁 때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사람들도 있고 그들은 그들에게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이마에 육육도 받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 스가랴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은 학자나 목사들이 피해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피해가서 될 일이 아니죠. 피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바로 여러분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스가랴 14장이 주님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이방인도 천년왕국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스가랴의 본문대로 이유 없이 주석가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마겟돈에 참여한 군대 중에서도 적그리스도 통치를 받지 않는 국가가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사람이 아니라 국가가. 적그리스도 통치를 받았다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없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런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일까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 이집트죠. 애굽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랍 국가들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 통치를 받지 않은 나라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또 나라가 있다면 그들 중 살아남은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은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라 하도 그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정세가 성경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러시아라는 이 나라, 곡과 마곡 이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으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다면 근데 왜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라고 자꾸 전쟁을 하려고 하고 안 되는 걸 알면서 자꾸 하려고 하고 왜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푸틴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왜 또 이란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고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 주변 국가들하고 또 왜 연결이 되어 있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유럽이라는 전체 나라가 지금 여기에 또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니까요, 성경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이 안 마른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지금 여러분 엄청난 댐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 그 댐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금이 쩍쩍쩍쩍 다 갈라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생경대로 여러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금싱산에서 신상에서 보면은 열 발가락 시대에 발과 발가락이 모두 철로 되어 있지 않고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잖아요. 아, 이게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아, 그래,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와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배할 사람이 있고 경외할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사실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 그래요. 다니엘이 본 그 금신상에서 열 발가락 시대에 발과 발가락이 모두 철로 되어 있지 않고 철과 진흙이 섞여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철과 진흙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적그리스도도 분명히 합하여서 1만만의 영이 1억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만은 이 중에서도 여러분 나누어질 사람과 국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구약의 통일성에 의해서 다른 건 다 제쳐놓고 구속사 관점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 부분만 놓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측과 아마겟돈 전쟁을 맞이해서 싸우는 측을 놓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 여러분 다니엘과 연결이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통합제국 시대에 열왕이 다스리지만 뜻이 서로 맞지 않아 분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권세를 그 적그리스도에 넘기는 적그리스도 제국 시대에 과연 반역이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계시록의 말씀은 적그리스도 정부의 반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표를 받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반역을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적그리스도 시대에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 이외에는 모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어떤 열국 가운데도 기독교인 외에 천국 왕국에 들어갈 자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열국 중에 남은 자란 기독교인이라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봅시다. 한동안 교회 나오다가 바쁜 일로 인해서인지 무슨 일로 인해서인지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는 안 나오지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그들 그리스도인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지키려고 또 애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애굽 사람 중에 이스라엘의 초막을 지키기 위해 올라오는 자도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굽 사람이야. 애굽 사람. 근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이 사람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또 한번 봅시다. 초막절 기간입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금고를 맡은 네시 간다게의 근거를 맡은 네시가 초막절 지켜 올라왔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 이디오피아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나라가 여러분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사가 되기 전까지는 참 잘 살았던 나라지 이티오피아가. 그래, 이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여러분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고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나 과연 예루살렘을 치러온 열국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시크릿, 비밀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열국 심판 때 염소로 분류되어 저주받은 자로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여러분 이 불못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치러온 열국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남은 자가 있음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비밀이겠지. 그 밖에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가 얘기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막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한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말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고 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신구약 통일성에 의해서 유출은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단과 그 부하들이 천년왕국 때 모두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미혹하지 못합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사단의 미혹이 없는 환경에서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잠깐 노일이라 그랬습니다. 천년 동안 무적에 갇혀 있던 사단이 그 후에 잠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놓였습니까, 여러분? 왜 놓입니까,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태어난 천년왕국 주민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잠시 여러분 무적에서 풀려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